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 삼으시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병든 자가 나오면은 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나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은 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병자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 병 고침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그냥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젠가는 이제 다시 가실 것인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셨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12 제자가 결국은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기독교를 전파하는 전파하는 일을 그들이 맡아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다니니까 어느 날은 산에 가서 그분은 조금 높이 앉으시고 그 산 아래 산자락에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주옥 같은 많은 말씀을 이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마태복음 5장의 이 유명한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이 이제 그 앞에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고 예수님의 입을 주목해 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만 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오직 그냥 병 고침만 받는 것이 목적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우리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됐지만은 사실은 복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기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은 생활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이 결코 정말 우리가 멸시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가난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애굽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신뢰를 얻었던 건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것이에요. 다윗도 양을 치는데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양 새끼 하나라도 사자가 물고 가버리면 쫓아가서 사자와 싸워서 그 입에서 사자 새끼를 구해내고, 이렇게 해서 그는 양치는 목동 그 시절에 그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셨지 가만히 앉아서 지지배배 울기만 하는 그런 새를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아침 일찍 나르는 새가 먹이도 많이 찾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놀고 먹으면서 잘 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준 그 물질을 요긴하게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이 동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자연에 주신 섭리인 것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너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은 농작도 아니하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다 그저 저절로 생긴 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그러나 네가 노력을 해도 때로는 엉겅퀴가 날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시 말하면 노력을 해도 노력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바람도 불고, 우리 인생살이는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가난한 사람은 무슨 벼슬 얻은 것처럼 그 가난을 가지고 유세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가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아라. 조금은 남겨두어서 싹싹 긁어들이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먹도록 해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부자 보고는 배려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마치 무슨 어떤 기화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나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네, 13절에 보면은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례는 그런데요, 세례는 멀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성전에도 못 올라가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이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하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2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너무나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하나님이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 없으면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은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일은 나쁜 짓을 한 저런 세리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런 거 안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런 세리들처럼 나는 죄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나이다. 금식도 하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저렇게 말이지 나쁜 짓을 일삼는 저런 사람들하고 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성전에 왜 왔을까요? 성전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은 심령이 부유합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자랑거리만 있습니다. 불의도 하지 않았고 토색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도 드리고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게요? 예,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처럼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눈물로 그냥 눈물 콧물 짜면서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렇게 허구한 날 하고 맨날 용서해달라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는가 하고 안 됐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세리는 감히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지만은 난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병 고치는 사람만 만나면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소문이 이제 정말 온 유대 땅에 이제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12년을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요. 이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고 돈도 다 이제 낭비했습니다. 12년을 앓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 다니다 보면 정말 거덜나지요. 그런데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제 이 여자는 죽을 날만 정말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젠 더 이상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다 한들 그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 여자는 정말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힘이 없고 의지할 것도 뭐 어떤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병이 날 것이다 라는 이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해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옷자락에 딱 잡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자의 몸에 있는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작은 병이라도 나았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몸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이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나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말하기를 아니 사람이 많으니까 막 부딪힌 건데 뭐 내 몸에 손댔다고 하십니까? 그랬는데 그 여자가 바로 나와서 자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몸 만졌느냐 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이 여자, 또 어떤 여인은 자기의 아이가, 자식이 귀신 들려서 맨날 넘어지고 간질하고 정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와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셔서,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그런 이방인 그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바로 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루하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곡히 간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아이가 이제 병이 나았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집에 있는 자기의 종인지 하인인지 아들인지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돕지 않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많은 그 세상 것을 가져도 만약에 그 마음이 부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갖고도 허구한 날 그 입에서 맨날 징징징징대고 나는 이래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없는 것만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것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리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바로 부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지옥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 하나 차이로 갑자기 천국에 있다 지옥으로 떨어졌다 또 천국에 올라왔다. 우리는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죠. 지옥에 갔다가 또 며칠 해마다 다시 또 천국. 그런데 그 천국에 오래 안 가요. 생각 하나 차이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지옥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곧 바로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궁궐에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고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심령이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만이 되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드릴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심령이 가난해지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 속에서 늘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